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6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 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혹시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 이 나병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한센병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나균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특히 이 나병이 무서운 거 아시죠? 예,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나균이 피부나 또는 말초신경 그리고 상부 기도 이런 데 침투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를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막 몸이 막 변형이 되고 그리고 피부가 막 썩기도 하고 염증이 나고 발진이 나고 그리고 심하면 또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감각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감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증세가 나타나요. 나병 환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 몸에 이런 발진, 염증 같은 게 막 나고 이러죠. 자,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또 이렇게 심하면 변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나병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병 환자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흔한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있습니까? 예, 저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말씀 암송도 하고 뭐 악기도 연주하고 뭐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소록도에서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악기를 막 연주하는데요, 손이 이렇게 좀 이그러져 있고 얼굴 모양도 좀 이렇게 이그러져 있고 뭐 이러신 분들인데 악기 연주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요 한 장씩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저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잠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잠언 말씀을 줄줄줄줄 막 외우고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간증도 짧게 하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분들이 참 힘들 텐데, 정말 어려운 그런 마음일 텐데 저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나병 환자를 처음 봤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흔한 질병이 아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 지금보다는 훨씬 흔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 나병 환자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떤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여러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온몸에 나병이 생긴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한 군데만 나병이 걸려도 굉장히 괴로운데 온몸이 다 나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나병을 고치려고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별것 다 했어요.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민간요법도 다 써보고 별걸 다 하는데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병. 한번 걸리면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병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은 이런 나병 환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좀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저 하나님한테 뭔 죄를 지어서 저런 나병에 걸렸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저주하셨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게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과도 투병을 했지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왜?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벌 주신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만약에 접촉을 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따로 격리돼서 살죠. 가족들도 못 만나죠. 친구들도 아무도 못 만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였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던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치료를 받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아요. 자,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네,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대셨습니다. 누가는 일부러 이 단어를 추가했어요. 손을 댔다. 아무도 손 안 대요. 이 나병 환자한테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랬구나, 고침 받았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저는요 이 12절과 13절 이 중간에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이죠. 13절과 14절 나병을 고침받았을 그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하염없이. 아마
오열하며 울었을지 모릅니다. 왜요? 이제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제2의 생일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그냥 나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날 수 있었을까? 오늘 요걸 좀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 나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예수님이 이 나병을 고쳐주셨죠. 이 사람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이유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뭐 우리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잘한 거. 그게 뭐냐? 오늘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왔을 때 이 나병 환자 말고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나병 환자가.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고 자기 동네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병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틀렸어. 희망이 없어. 나는 평생 이렇게 나병 가운데 고통받다 죽을 거야. 자기 나병만요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를 보세요. 자, 12절을 보여주세요.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이 보다라는 단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연히 봤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목해서 봤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 나병을 보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자기 나병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죠. 그리고는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의 병만 바라본 게 아니고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문제만 바라봅니다. 온몸에 나병이 있어요. 자기 나병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병을 바라봅니다. 자기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답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낙심뿐이에요. 자기 몸을 바라보세요. 온몸에 나병이 나 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입니다. 난 이제 끝났어. 난 이렇게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을 거야. 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항상 문제에만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그러면 우린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님께 돌려보세요. 주님은 그 문제를 능히 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문제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를 보세요. 여러분, 그 탕자,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을 치죠. 자기는 아버지가 싫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호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이 탕자가 그만 돈을 다 이제 까먹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죠.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살아요. 그때 이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난 이렇게 거지꼴로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이제 끝이야. 여러분, 이 탕자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와 모습을 보면서 계속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요, 계속 자기 문제만 바라보면서 절망했더라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새드 엔딩입니다. 안 좋아요. 끝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절망하며 죽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이 탕자는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만약에 아버지께 돌아가면 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있지. 난 고아가 아니야.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손을 잡아서 잔치를 해주고, 왜 이제 왔냐 이놈아, 왜 이제 왔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손을 붙들어주고 끌어안아 줬어요.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이때부터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문제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 삶은 여러분 절망뿐이에요. 절망. 그러나 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2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네,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은 뭘 말할까요? 위를 말하는 거예요. 위. 아래가 아니라 높은 곳, 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구나. 그러니 나는 위를 보며 살아가겠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여집사님은요,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있을 거예요. 이분은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던 체육교사예요. 체육교사. 그런데 2013년에 교직원 연수를 갔다가 그만 버스에 치였습니다. 버스에.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버스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버스 기사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움직이다가 이 여집사님 왼쪽 다리를 타고 넘고 계속 타고 넘었다 왔다 타고 넘었다 왔다 몇 번을 한 거예요. 이 다리가요, 아작이 났습니다. 대동맥 3개가 완전히 다 끊어졌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다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 무릎 밑으로 절단을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 다리를 절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꼭 받게 한답니다.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될 게 정신치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 충격이 엄청나서요, 잘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다리가 없어? 그냥 침대에서 그냥 내려오다 꼬꾸라지고 어디 걷다가 그냥 내 다리가 무의식중에 있는 줄 알고 그냥 걷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없었지.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선생님은 저보다 정신이 더 건강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걸 잘 이겨내고요. 1년 7개월 만에 교사로 복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사 생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골프에 재능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하는데 뭐 상을 많이 타고요. 뭐 상금도 많이 타고 골프 선수로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 다리가 없죠. 의족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골퍼로 또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성격이 밝아도 이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제가 아무리 성격이 밝아도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정말로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다리를 보면 절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다리를 보면 절망뿐이 없습니다. 낙심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 다리를 보지 않으리라. 내 다리를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다리를 보지 않았대요. 이 사람 자기 다리를 보지 않고 항상 일어나면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자기 다리를 보면 절망이니까요. 항상 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고 그러면서 자기는 위를 보는 삶을 살았다 고백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우리 정소원 집사님이 몇 번 하셨잖아요. 특성으로도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기 다리를 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가사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 간증이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아는 분이야. 이분 아마 고난이 있었을 수 있겠죠. 이분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씨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사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찬양을 볼 때 이분이 작사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아마 어느 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서서히 보며 이 찬양을 작곡했을지 몰라요. 작사했을지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그 체육 교사 선생님처럼 내 다리 보면 안 돼요. 내 다리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는 항상 문제가 찾아와요. 그게 내 다리예요. 그것만 끊임없이 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상자 2개에다가 쥐를 하나씩 넣어놨어요. 쥐. 그런데 한 상자에는 맨 위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게 해줬어요.
며칠 후에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아무런 구멍이 없었던, 그냥 사방이 막혀있던 그 상자에 들어있던 쥐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구멍이 있는 이 쥐는 죽지 않았대요. 진짜 실험을 하고 이 사람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왜 죽지 않았냐? 이 쥐는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 상자에 있던 쥐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어디를 봐도, 앞을 봐도 어두워요, 뒤를 봐도 어두워요, 옆을 봐도 어두워요, 위를 봐도 어두워요, 아래를 봐도 어두워요. 그래 무슨 생각해요? 난 이제 죽었어. 난 여기서 이렇게 죽을 거야. 나는 절망이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러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은 그 쥐는 어디를 봐도 다 어둡잖아요. 그런데 위를 보니까 어느 순간 빛이 비추네요. 빛이. 그래서 이 쥐는 난 언젠간 저기로 나갈 거야. 난 밖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그런 상자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위는 항상 뚫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두운 문제만 보면 우리 죽습니다. 정말 죽어요. 눈을 들어 빛을 보세요.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고치시고, 나병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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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